아멘. 할렐루야.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부활절 연합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 시간에는 다같이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를 했습니다. 찬송가 151장 다시 사신 구세입니다. 다시 사신 구세 주는 항상 섬긴 온 세상 도로에 주 정령 사셨네. 기내로운 거들어 흐르면서 내 평생 주님 함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제8장 1절로 11절 말씀. 요한복음 8장 1절로 11절 큰 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저희를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가늠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하미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각처를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조나단 목사님 나오셔서 부활절 대표기도 해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립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에도 이 자리에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참으로 이 어려운 때에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셔서 소망을 갖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유월절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 사랑하셔서 쓰시려고 무교절에 무덤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무덤에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초실절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오롯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기도하고 또 눈물로 기도합니다. 한국 교회를 살리고 대한민국을 지키며 종교의 자유를 위하여 싸우시다 옥중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존경하는 귀한 전광훈 목사님, 한국 기독교를 대표하여 아버지 사도 바울의 감옥처럼 거룩한 감옥 속에서 주님을 더 깊이 만나며 주님을 위해서 더욱 헌신하며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주님을 찬양하며 주의 말씀으로 응답받고 무장하며 이제 부활의 소식과 더불어 우리에게 오셔서 부활의 소식을 땅끝까지 이르러 소리 높여 전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원수마귀 모든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력 물리쳐 주시고 사회주의로 공산주의로 직통하고 있는 이 백성이 나라를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막아주시고 예수 한국 복음 통일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전광훈 목사님
더욱 힘을 내게 하시고 더욱 강건케 해주셔서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시옵소서. 우리 온 백성들과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를 통하여 기쁨으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연합 예배로 왜 모였습니까? 나라를 지키고 아버지 우리 한국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까지 기도하며 아버지 싸우며 아버지 앞에 이 목숨 다 바치며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결코 질 수가 없습니다. 물러설 수가 없습니다. 약해질 수가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이시고 주님만이 나를 도와주시면 넘지 못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3일 후에 모든 것이 결정됩니다. 아직도 아버지 흔들리며 아직도 반응을 보이지 못하며 아직도 주저주저하는 한국교회 기독교인들 목회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3일 동안 잠자던 자들이 깨어나서 외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4월 15일 날 목숨을 걸고 지키고 투표해서 아버지 반드시 부활의 역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 전광훈 목사님 기뻐 뛰며 남은 세계 이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자유 통일을 위해서 북한의 지하교회에 있는 사람들까지 또 북한의 모든 백성들까지 예수로 살리는 역사가 귀한 목사님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남은 3일 동안 3일 만에 부활하셨듯이 3일 동안 우리가 목숨 걸고 외치고 외쳐서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부활절 연합례를 맞이하여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에 하나님 한국기독교 총연합회 정경회장 길자연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 전해주실 때에 이 말씀이 우리가 능력받고 치료받고 은혜받고 성령받아서 3일 동안 외쳐서 4월 15일 날 반드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오늘 말씀을 전할 때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아픔들을 치료해 주시고 더욱 우리가 힘을 얻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쓰임받는 의의 병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는 한기총 정경총회장 대신 길자연 목사님 나오셔서 변화 속에 깃든 행복이라는 말씀으로 여러분 큰 은혜의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두 손 높이 드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 돌리시고 우리 박수로 목사님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돌을 던지며 사는 사람이 있고 돌을 맞으며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돌을 던지며 사는 사람들은 상대방에게 고통과 아픔을 줍니다. 한편 돌을 맞으며 사는 사람들은 자기를 향해 날아오는 돌을 맞으며 피를 흘리며 큰 상처를 입고 가슴을 치며 살아갑니다. 돌을 던지며 사는 사람은 가해자입니다. 그러나 돌을 맞으며 사는 사람은 피해자입니다.
전자가 갑질을 하는 사람이라면 후자는 을입니다. 서로의 입장이 다르고 처지가 다른 것입니다. 전자는 자기 나름대로의 사회 정의를 세우려고 후자를 압박함으로써 우리 사회에 큰 내홍을 가져옵니다. 이들의 다 같은 공통점이 있다면 그것은 돌을 던지며 사는 사람이나 돌을 맞으며 사는 사람이나 모두가 다 행복하지 않다고 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현상은 오늘날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팽배한 사회 현상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의 증오와 미움과 불신과 배타의 감정이 사회에 가득한 이유는 바로 그 때문인 것입니다. 이러한 절대적인 관계에서 정상적인 관계가 이루어질 수 없고 정상적인 생활 또한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 가해자와 피해자는 서로 갈등하면서 서로 적대적인 관계를 이어가며 이런 사회에는 평안과 행복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오직 불신과 증오와 미움만이 난무할 뿐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 당시의 유대 사회 역시 이러한 부조리한 현상들이 난무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런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밤을 새워 기도하시며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침에 가르칠 때에 일단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인을 예수께 끌어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이 말씀을 들으신 예수님은 몸을 땅에 굽히시며 손가락으로 땅에 무언가를 쓰시면서 이렇게 말했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리고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에 이르기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그녀를 향해 물으셨습니다. 여자여, 너를 고세하던 그들이 어디에 있느냐? 너를 정죄하던 자가 없느냐? 이 말씀을 들은 여인은 머리를 푹 숙이고 주여 없나이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녀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 이야기 속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 그리고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자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알듯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돌을 던지면서 세상을 사는 사람이고, 그리고 간음 중에 잡힌 여인은 돌을 맞으면서 세상을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전자는 가해자였고 후자는 피해자였습니다. 그만큼 그들은 서로 적대적인 관계 속에 섞여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도 타인을 향하여 돌을 던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날아오는 돌을 맞으며 사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돌을 던지며 사는 사람은 남에게 아픔을 주고 고통을 줍니다. 그런가 하면 자기 나름대로의 상해 절인이를 부르짖으며 돌을 던지는 데 대한 양심의 가책을 조금도 느끼지 않는 것입니다. 한편 돌을 맞으며 사는 사람들은 날아오는 돌에 맞으면서 고통과 신음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회에 화합이 있을 리 없고 이런 사회에 상생의 삶이 있을 리 없는 것입니다.
서로 물고 먹고 고통스러운 관계만 이어지게 된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돌을 던지며 사는 사람은 가해자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 표현대로 말하면 사회적인 이런 목질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매우 공격적입니다. 매우 배타적입니다. 상대방을 감쌀 줄을 모르고 포용할 줄을 모르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자신들의 가치관과 다르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상대방을 내치고 적대시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고정관념은 매우 편도되어 있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성직자들이었습니다. 서기관은 성경에 통달한 사람이고 바리새인들은 자칭 성결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마땅히 상처받은 사람들의 아픈 상처를 싸매어주면서 감싸주면서 세상을 살아야 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말씀의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그리고 성결한 사람이라면서도 그들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에게 돌을 던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들이 바로 율법주의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들은 매사의 잣대를,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의 모든 생활을 잣대를 대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세는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사옵나이까. 이 돌을 던지며 사는 이 성직자 바리새인과 그리고 서기관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율법의 그 잣대를 가지고 이 여인을 잣대를 댄 것입니다. 율법의 기능은 저주와 심판과 진노요, 율법의 기능은 정죄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레위기 20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이 둘 다 성문으로 이끌어내요 돌로 쳐 죽일지니라고 하는 말씀인 것처럼 간음 중에 잡힌 이 여인을 돌로 쳐 죽이는 것이 율법의 행태였던 것입니다. 오늘도 율법주의적인 사고를 갖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율법의 잣대로 잽니다. 율법의 잣대로 판단합니다. 율법의 잣대로 정죄하는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는 용서가 있을 리 없고 관용과 이해가 있을 리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여기에 그들의 언어 생활을 보십시오. 매번 정죄의 언어만 있습니다.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하겠나이까. 말 자체가 정죄의 말이고, 그리고 말 자체뿐 아니라 행동 자체가 정죄입니다. 한국 교회를 보시고 한국의 사회를 보십시오. 얼마나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런 나라를 애국하고 그리고 이 나라를 위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을 얼마나 정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런 율법주의자들은 행동 자체가 정죄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사람의 모든 생활을 볼 때 그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의 행동을 보는 것입니다. 죄인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죄를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의 죄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보고, 예수님은 그의 행동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 자체를 보셨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정광훈 목사님은 나라를 위해, 한국의 교회를 위해 지금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돌을 맞으면서 감옥에 갇혀 있는 겁니다. 그분의 행동과 그분의
모든 것은 지금의 잣대로는 잴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먼 훗날이 지나가면 하나님께서 왜 전광훈 목사님을 세우셨는가? 왜 그를 통해서 이 어려운 시련을 당하고 있는가? 분명히 알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모든 생활을 보십시오. 얼마나 종교적이며 얼마나 공격적이며 얼마나 파괴적인가 하는 사실을 보십니다. 오늘 그런가 하면 돌을 맞으며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리새인으로부터 서기관으로부터 정죄의 돌, 율법의 돌을 맞던 가나마다 현장에서 잡힌 여자. 그는 그들에게 붙잡혀 살았고 그는 그 사람들에게 끌려다니며 밤낮 비난을 당하며 살았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돌을 던지며 사는 사람과 돌을 맞으며 사는 사람들, 이 가해자와 피해자는 조화롭지를 못하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문제는 이들이 모두 다 변화가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돌을 던지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도 그리고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자도 다 변화가 필요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본질적인 중요한 것은 인간의 본성을 바꾸는 일인 것입니다. 인간의 잘못된 본성을 바꾸기 위해서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자기 속에 있는 본질을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불완전한 것뿐만 아니라 죄악적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변화가 될 것입니까? 사람은 어떻게 해야 바뀔 것입니까? 변화를 체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변화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변화가 필요한 것은 변화만이 우리의 삶을 달라지게 하고 변화만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야곱을 보십시오. 이스라엘로 야곱이 변화되기까지 야곱이 얼마나 문제가 많고 그리고 얼마나 사고뭉치였습니까? 야곱이 뭔지 아세요? 이야, 곱빼기로 죄졌네. 네? 그런데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옛사람이 변하여 새사람으로 변화될 때,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될 때 180도로 새사람이 된 것입니다. 돌을 던지며 사는 사람도 변화가 필요합니다. 돌을 맞으며 사는 사람도 변화가 필요합니다. 주일이면 수백 명씩 관공서에서 나와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려는 여러분을 억압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들이 뭘 알겠어요? 시키는 대로 하는 것뿐인데. 그런데 그 사람들도 변화가 필요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돌을 던지는 사람도 변화가 필요하고 돌을 맞으며 사는 사람도 변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돌을 던지는 사람도 맞는 사람도 변화될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서기관을 보십시오. 그리고 바리새인들을 보십시오.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보십시오. 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바로 옛사람이 새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었습니다. 사회를 향하여 돌을 던지는 가해자도
그리고 그 돌을 맞으며 피를 흘리는 피해자도 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새롭게 변화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후서 5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그런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앞에 서야 변화가 되는 거예요. 주일날이면 이 사랑제일교회 성도들에게 압박을 가하는 이런 관공서에서 나온 사람들도 예수 만나야 변화된다고 하는 사실.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까? 말씀으로 변화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부장은 예수님을 향하여 말했습니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요? 말씀으로만이 인생을 변화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말씀입니까? 왜 말씀으로만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킵니까? 하나님은 말씀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말씀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도 말씀에 부딪혀야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도 말씀에 부딪혀야 변화된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가 하면 히브리 4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수가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밤낮 사람들을 향해 돌을 던지는 사람, 밤낮 사람들을 향해 가해자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 그런가 하면 맨날 돌을 맞으며 그리고 감옥에도 들어가고 어려움도 당하는 이런 가해자와 피해자들 모두가 다 변화되려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자를 깨닫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야 내가 깨달아지고 변하여 새로워진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말했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예수님은 7절 말씀에 보면 저희가 묻기를 맞이 아니한지라 따라하십시다.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예수님은 이르시되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렇게 소리를 질렀더니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 그리고 돌을 들고 이 여인을 쳐 죽이려고 달려나왔던 젊은이에서 늙은이까지 모든 사람이 다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다 양심의 가책을 받고 다 밖으로 나가더니 말씀이 그들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말씀이 그들을 돌을 던질 수 있도록 그 손에 돌을 놓고 그 불쌍한 여인을 멀리 떠날 수 있었던 것처럼 말씀이 부딪히면 변화가.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보면 10절의 말씀 보면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고 이르시되 또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자들이 어디에 있느냐? 너를 정죄하던 자가 없느냐? 소리를 치니까 이 여자가 주여 없나이다. 이르시되 또 말씀하셨습니다. 돌을 맞으며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던 그 여자를 향해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여자여, 너를 정죄하던 자들이 어디에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느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예수님의 방법은 오직 말씀이었어요. 말씀으로 책망하시고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셨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완악한 마음은 말씀으로 무너지게 되고, 그리고 그를 비난하고 책망하던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 자리에서 돌을 땅에 던지고 다 사라졌어요. 말씀에 부딪히면 이 교회로 와서 방해하던 공무원도 다 변하여 새로워질 줄 몰랐어요. 그녀의 죄를 용서하고 상처 입은 그녀를 감싸 안아주는 주님의 위로의 말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 말은 뭡니까? 내일이 없던 이 여자에게 내일의 희망을 주는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국 교회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전광훈 목사님이 그동안 1, 2년 동안 한국과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를 위해 부르짖은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언젠가 열매를 맺고 언젠가 역사가 일어날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주변에는 가해자도 있고 피해자도 있습니다. 이런 인생의 가해자와 인생의 피해자들이 다 변화되고 새로워질 때 이 대한민국과 한국의 교회는 새롭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변화가 말씀에서 비롯된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따라하십다.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따라하십다.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주님의 말씀은 책망의 말씀이기도 하고 주님의 말씀은 위로와 소망과 용서의 말씀이기도 하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동안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거하시던 우리 정광훈 목사님, 그의 입을 통해 나온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이 영적으로 책망도 받고 영적으로 위로도 받을 때 이 사랑제일교회는 더 큰 부흥을 이루며, 그리고 목사님이 위로를 받고, 그리고 온 한국의 교회가 새로운 축복의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하십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우리는 말씀대로 살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우리 큰 목소리로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통성기도합시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우리들이 주의 말씀대로 살 것을 믿습니다.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크게 다 같이 주여 외칩시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끌고 온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인생의 가해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할 때에 그들은 손에 돌을 땅에 던지고 다 물러갔습니다. 또 주님은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에게 말씀했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말씀할 때 위로의 성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사회를 바라볼 때 가해자도 있고 피해자도 있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우리들이 다 변화가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귀한 주의 사자 전광훈 목사님을 오늘까지 붙들어 주시고 어려운 역경과 어려운 고통 속에서도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던 이 강단에서 오늘도 성도들이 모여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변화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귀한 주의 사자를 위해 더 간곡하게 간구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할렐루야. 우리 귀한 말씀 증거해 주신 목사님께 우리 뜨거운 박수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이제 헌금을 하는 시간인데 우리 특별 찬양단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이 찬양 우리 들으시면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팀 찬양 잘해요? 아 근데 별로 못한 것 같아요. 마이크를 벗고 하면은 정말 잘해요. 근데 마이크를 왜 썼을까? 마이크를 벗었으면 앵콜이 나왔을 거예요, 분명히. 늦었어요, 이게. 자, 이 시간에 우리 귀한 예물을 드린 거에 감사해서 우리 조나단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 헌금기도 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김없이 우리 죄를 위해서 생명까지 주셨기에 우리에게도 생명이 있고 우리 주님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기에 또 우리도 부활에 놀라운 능력과 소망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의 모든 것 다 드려도 내 생명 다 드려도 빚진 자요 아버지 앞에 참으로 부끄러움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에도 저희들이 시간 드리고 몸 드리고 귀한 물질까지 다 드렸사오니 하나님 더 드릴 수 있도록 건강 주시고 지혜 주시고 물질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저들의 가정과 사업 장후에 더 큰 복을 쏟아부어 주시어서 누르고 흔들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의 앞날도 활짝 열어주셔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더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가야 할 곳은 하늘나라이기에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쌓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땅에 쌓는 것은 헛것임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이제 저희들이 드려진 이 헌금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이 민족 살리기 위해서 아름답게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부활절 연합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하고 또 오늘 저녁 예배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전은 항상 기도의 문은 열려 있습니다. 언제든지 오셔서 기도하면 좋을 것 같고 우리가 매일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또 한국교회를 위하여 우리 종강 목사님을 위하여 우리가 구국 기도회를 저녁 8시 하고 있습니다. 내일도 역시 진행되고 있으니 많이 나오셔가지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의 민족 예수 한국 복음통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다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 듣는 분 나오시고 우리 힘차게 우리 하나님의 나팔소리 찬양하고 우리 길자연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힘차게 나오십시오.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를 떠나니 예수 영광 크게 거룩하시고 천사들을 세게 만든 모든 것에 오리 구원하는 성도들 나팔을 때 나팔을
김진애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놀라지 말라나는데 하나님이 되느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이제는 부활이여 생명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마비로 충만하신 역사가 하나님의 사자 전광훈 목사님의 어려운 영어의 생활에도 그의 교훈을 말씀 속에서 받은 성도들이 이 자리에 있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과 마비로 충만하심이 오늘 이 교회와 성도들 위해 귀한 사자 목사님의 영어의 생활을 위해 한국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